오늘은 우리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탈북자 중에 김은주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11살 때 1997년인데 그 당시 북한은요 기아로 200만 명 가까이 굶어서 죽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세 모녀가 남은 거예요. 그 세 모녀가 참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시궁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가운데 참 밥 건디기가 있으면 그것도 건져 먹고, 또 토끼가 그 배설물을 하면 그 배설물 가운데 묻어있는 그 나물 쪼가리들을 골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참 그 언니를 데리고 음식을 구하러 가겠다 하고 이 은주에게 11살짜리에게 옥수수 30알 정도 주면서 하루에 10알씩만 먹어라. 3일 뒤에 이제 엄마 언니 음식 준비해서 돌아올 때까지 하루에 10알만 먹어라. 그럼 이제 집을 떠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 옥수수 10알 가지고 뭐 채워줍니까? 단번에 다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자 5일이 지나도 참 6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지만 참 6일, 7일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의식도 참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이 11살짜리가 엄마가 참 보고 싶기도 하고 오지 않은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11살짜리가 유언에 편지를 남깁니다. 엄마, 죽을 것 같아요. 엄마를 기다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 용서해. 그 글을 남기고 이제 누워있는 거예요. 의식도 희미하고. 근데 다행히 은주가 죽기 전에 그 엄마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음식을 뭐 어디서 구하겠어요?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세 모녀가 그때부터 이제 이북말로 꽃제비가 됩니다. 참 돌아다니는 동강에서 먹기도 하고 훔쳐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도 원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참 이러다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굶어 죽는 것보다 참 강을 건너다 총에 맞아 죽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1999년에 탈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탈북했지만 중국에 넘어와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원치 아니하는 또 어머니가 아기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공안당국에 체포돼가지고 다시 북송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송되어져가지고 그 당하는 학대는 이렇게 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참 말할 수 없는 참 그런 치욕을 당하고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또 1999년에 재탈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또 북한을 탈북합니다. 마지막 2006년에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아주 고난에 자칩니다. 그래서 이 탈북 이야기를 프랑스 세바스티안이라는 프랑스 기자가
이 김은주 씨의 그 고난의 이야기를 책으로 씁니다. 그래서 북한 지옥 탈출 군역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에서 책으로 발간합니다. 요즘 세상에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고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8개국어로 번역되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2013년에 이것을 번역해서 출판합니다. 근데 제목을 바꾸었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11살의 유서다. 11살의 유언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고난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도 전쟁은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정말 고난에 대한 이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 성경 욥을 듭니다. 그 욥은 도대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원래 욥은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요, 양떼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에요. 결이라는 말은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500결이라 하는 것은 소가 1,000마리라는 거예요. 또 암나기가 500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지금도 재벌입니다. 10남매가 있고 참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욥의 가정에 정말 폭풍이 닥친 거예요. 고난이 닥친 거예요. 그래도 주변 그 부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떼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입니다.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양떼가 타 죽고 종들이 타 죽습니다. 참 이 정도가 아니라 10남매가 그 맛집에 제일 큰 오빠집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순식간에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욥이요, 병이 들었는데 머리부터 발바닥 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욥기서 2장 8절에 보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정말 엄청난 고난이 닥친 거예요. 이럴 때 참 믿음에 좋은 아내라도 있었으면 아내가 위로할 거 아니에요. 당신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 함께 힘내보자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아마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런 풍랑이, 이런 고난이 닥치니까 그의 아내는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우리 다른 번역에서는 이래도 당신이 여전히 신실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말 여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욥의 아내가 보통 악처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렇게 막 신랄하게 자기 남편을 저주할 수 있는 사람 악처예요. 그래서 세계 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욥의 아내는 지금까지 역사에 3대 악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저주를 퍼부으면 그것은 독한 여자죠. 예. 근데 이 당시에 이런다는 것은 이건 아주 악처의 악처 중에 악처예요. 예.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내, 톨스토이 아내, 이 욥의 아내는 3대 악처 중에 하나. 톨스토이는 그 당시에도 백만장자인데 얼마나 악처인지 톨스토이가 길에서 죽습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좋은 아내를 만나야 돼요.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여러분 그 이쁜 아내를 맞으면 3년이 즐겁대요. 근데 마음이 고운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는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혜롭고 하나님 경외하는 아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여자는 또 뭐야? 여러분 욥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고 끝입니다. 그 이후에 이 42장까지 나오지만 욥의 아내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궁금해요. 저도 어떻게 됐는지.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오지 않느냐? 이 여자는 거명조차 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욥의 고난뿐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욥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첫째는요,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이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그런 일을 당하고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만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가 같도다. 여러분 불이 나면 티가 어디로 가요? 티가 올라가잖아요. 불티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불이 나면 티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고난이 없어요? 대통령 오죽했으면 자살했을까? 네. 중국 그 청년들은 그런 농담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직업이 대통령이래요. 끝나면 감옥 가든지, 막 대통령 하다가 무슨 자살하든지. 네. 여러분, 재벌도 자살하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오잖아요.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충격이라고 해요. 충격을 받아요. 그럼 아픔이 옵니다. 그 아픔을 우리가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를 자학합니다. 절망하고 자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충격이 올 때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하고 자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 지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인간의 충격이 뭐가 제일 크냐? 대체 큰 것이 배우자를 사별했을 때 충격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자녀를 먼저 보냈을 때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 수치를 100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참 원치 않냐니 또 이혼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충격 지수가 있어요. 때로 직장에서 갑자기 참 이제 나가게 되어질 때, 또 어떤 이사를 하게 될 때, 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충격이고 아픔이 있는데 그 충격 지수가 300이 넘어가면 우리 인간의 몸에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정부에서 국회의원을 하던 분이에요. 제가 경기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국회의원 하다가 재선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도 충격이죠. 떨어진 것도 충격입니다. 그리고 장례 지르고 이제 장례를 지내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자녀가 6남매입니다. 그 6남매 중에는 의사도 있고요, 교수도 있어요. 근데 6남매가 저쪽 방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치러 가서 왜 싸우나 하고 가서 보니까 6남매가 모여서 아버지 누가 모실 거냐 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가지고요, 그 장례 치른 자기 아내 무덤에서 자살합니다.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 한국의 사모님은요, 한번 자기 딸을 데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자기 딸이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이 사모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 벙어리가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고난이 닥치면요, 위기가 오면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 지나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충격으로 다시 계속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가는 거예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애리 어떤 의사는요, 인물도 좋고 의사인데 결혼을 못해. 왜? 자기 어릴 때 부모가 하도 싸우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교제하다가도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겹칠 때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표현이에요. 아픔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성경 우리 잘 아시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광야를 지날 때 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울까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매일 새벽마다 만나로 먹이시는 거 인도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참 물만 없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음식 따주고 고기가 없느니 채소가 없느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불뱀을 내서 물어 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다가는 불뱀에게 물립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불뱀 나오기 전에 불뱀 조심해야 돼요. 네. 꽃뱀도 조심해야 되지만 불뱀을 더 조심해야 돼요. 네. 근데 욥은요, 이런 고난이 올 때 정말 엄청난 충격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하든지 아마 기절해서 죽었을 정도의 충격 지수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하나만 죽어도 평생의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10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자기가 병들어가지고 참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 짓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고백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죽을 지경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다. 욥은 그동안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은요, 전능하신 또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욥은요,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는데도, 집안이 아주 박살이 났는데도 욥은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욥은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먼저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욥이 이런 병에 걸려서 제 가운데에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자기가 부리는 종들이 그 욥을 조롱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니, 내가 부리는 종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나도 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인생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나간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어렵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하고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루아침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분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나라에 13년 만에 제2의 권력자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13년 만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양이나 치던 목동이 다윗이 왕이 될 줄, 왕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왕으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신분사회 총민이 왕이 될 수 있어요. 북한 같은 데는 지금도 평양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못 살아요. 한경도에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한경도에서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일개의 목동이 누가 왕으로 세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망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들은 파도 오기만을 기다려요. 파도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욥은 고난이 왔을 때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누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욥은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욥기서 42장, 여기 42장까지 있거든요. 자,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빈다는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 욥의 모든 문제는 결국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자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욥처럼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잘 믿어도 때로 잘 나가는 사업장이 참 부도가 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란한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에 상처를 주고 오히려 그 가정을 통해서 고난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욥처럼 낙심하지 말고 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42장 12절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욥에게 모년에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전 복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더 복을 주셨다. 네. 또 가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42장 13절에 보면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다시 가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병들었던 욥도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기서 42장 16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몇 년을 더 살아요?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40년을 더 살게 하시고 4대를 보게 하셨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생겼지만 저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몇 년 더 살게 하셨어요? 잘 몰라요?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기도하면 최소한 또 15년은 더 살아요. 아주 오래 살면 욥처럼 140년을 더 살겠지. 장수했다는 거예요. 장수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수해야 돼요. 저 아멘 좀 하세요. 장수해야 돼요. 여러분 장수의 비결을 좀 가르쳐 드릴까요? 오래 사는 비결. 여러분 뭐 많이 먹으면 장수해요. 뭘 많이 먹으면 장수할까? 뭘 많이 먹으면? 말씀 많이 먹으면 장수해? 그럼 약간 사입인데. 비타민 C?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하려면요 나이를 많이 잡수시면 장수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요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어떻게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전에는 듣고 믿는 신앙이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체험의 신앙이 된다.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 여러분 체험한 것과 안 한 건 얼마나 다르냐. 저도요 실명된 처지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암질. 실명될 위기였지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항상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탈북자들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참 이제 한국까지 오는데, 그래서 탈북자들은 대개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돼도요, 신앙이 확실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매는요, 이름은 김아란지 제가 확신은 뭔데 아주 예쁜 자매인데, 자기는 배우자, 첫째 조건이 뭐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하나님이 그 남자를 주시면 결혼하겠다. 첫째 조건이 뭐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3대째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결혼했습니다. 중매했는데 딱 3대째 믿는 거에서 그냥 결혼부터 했대. 아니 실제로 결혼부터 했대.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요, 고난을 통해서 체험의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제자반도 졸업해야 되지만 고난의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습니다. 고난의 학교를 거치면 그냥 듣기만 하는 신앙도 좋지만 이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보는 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니 대학을 졸업해야 대학원을 가서 석사, 박사를 받는 거죠. 고등학교만 졸업해가지고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고난의 학교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참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면 고난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앞으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